로마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큰 주제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를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은사는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을 말합니다. 즉 복음을 나눠주고 전해주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고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종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종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자기소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자신이 소개를 하고 또 명함에 새겨진 그 자기의 양력, 또 과거의 행적, 현재의 어떤 직함,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실천하며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흔히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의 오심은 자기 백성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자기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결국은 심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따라서 복음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복음이 떨어지는 그 어떤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 구별이에요. 자기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가 복음에 의해서 구별되어진다. 우리는 그래서 흔히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 또 사역의 열매, 이것들을 말합니다. 복음은 감춤 없이 모두에게 증거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구별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심판과 생명이라고 하는 구별의 기능으로 이 땅에 임한 거죠. 따라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구별이 필요않고 있다.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고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느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인간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 당초부터 인간의 기대와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랫동안 말씀을 나눴지만 자기를 믿지 않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믿을 인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셔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말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신칭의.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구원시켜야 할 책임도 없어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버릴 자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예배당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복음은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잊어버린 채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다니지 않고, 즉 복음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크리스찬,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충돌합니다. 즉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필히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 인간의 종교성과 충돌하는 것이 복음이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철학과 또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충돌은 어찌 보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그 충돌을 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돌의 요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화합하고 이해될 요소를 삽입시켜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변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고집하면서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교회 사이즈를 키우고 자기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에 참된 복음이 떨어지면 세상의 반응은 확연하게 달라지죠. 자기의 현재적 복음을 고수하고 자신의 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밀쳐버리고 그 복음을 들고 온 자를 핍박하고 내어 쫓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히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이 복음 앞에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바울은 다만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면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일컬었을 때 바울의 할 일, 사명은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 바울이 생명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 옥에 갇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은 오늘 1절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던 그 직무,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종, 특히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할 때, 사역을 할 때 그런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잘 되면 그 교회를 다른 사역자에게 맡기고 또 다른 곳으로 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의 주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사이즈를 키운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을 통해서 또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게 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나중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서 헌금을 통해서 연약해진 예루살렘 교회들을 돕는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기에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관한 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 이전의 모든 학식은 전혀 개입될 수가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었다는 말이나 내가 전도했다는 말이 통용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에 의해서 선택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복음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믿은 복음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은 걸림돌이 제거되고 충돌 요소들이 사라진 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사람의 생각이 믹스된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해하여 자기가 의지로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해서 정말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복음에서 떨어져 있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복음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해야 돼요.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졌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질이 없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가 돼요. 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란 것은 어떤 특정인 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종은 복음을 받은 모든 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혼자 믿고 혼자 구원을 얻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주어 증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알고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이 든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만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에 대한 보답 또는 선심 쓰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돼요. 종이 할 일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종이 할 일은 복음, 즉 선지자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한 아들에 대해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포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종이니까 다른 사람과 신앙이 달라야 돼요. 이런 생각도 버려야 돼요. 그것은 이미
내 의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여전히 꿈틀거리는 것이. 종답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하라고만 한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라면 되고. 설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는다 해도 종은 자기의 그 상황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이 주어진 일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학력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신학교를 나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다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종의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자질이나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믿어졌을 뿐이다. 믿게 하신 분은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그릇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자의 할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러 형태, 여러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환경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 종으로서의 할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나를 사용하려고 했어도 안 돼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은혜, 구원과 함께 세상의 심판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정함을 입은 자는 심판을 알아요. 따라서 심판을 아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항상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시대에 따라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도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시고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종이에요. 이것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종의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말하면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는 부름받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교사로 목사로 부른 일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여기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